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오늘 묵상의 영어 버전의 제목을 보니까 영어 버전의 제목은 딜레마 오브 오베디언스, 즉 순종의 딜레마, 순종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는 딜레마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왜 고민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백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론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종종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변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교만,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무책임한 모습 등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저는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을 답변으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즉, 첫째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왜 다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뜻, 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뜻과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정을 느끼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품은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한 내 뜻과 생각과 감정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다른 분임을 인정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검증해야 합니다. 자가검증이라고 하죠. 검증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그래도 모르겠던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래서 정성을 더 들여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자기 뒤에 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데 당연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방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인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오해가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딜레마에 빠지고 말씀이 오해되었다고 해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이 아닌 더 혼란스러운 길로 불안정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뜻에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하소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딜레마가 해소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오해가 풀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100% 알아야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100% 오해가 없어야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딜레마나 오해가 해소되면 당연히 더 편안하고 확신에 차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뜻과 맞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떠났습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오는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에게 딜레마가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물음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기준, 생각, 방식, 물음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알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가 오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이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본문 다음에 18절을 보면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하심, 방식이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이 보였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치해야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세운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를 구하며 주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순종의 길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준 생각이 아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를 구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